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참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복, 평안을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사로운 욕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사유하신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빛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믿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우리 함께 찬양을 나의 기도의 고백으로 삼으시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한 번 더. 의지하리, 영원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이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걸음걸음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을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오직요 날 붙드사 영원한 길 주옵소서. 죽은 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
주여 지켜줘.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돌보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가장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참 복된 길로 모든 것이 선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에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 내 모든 삶의 목표를 주님께 맞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요새와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내 모든 삶의 목표가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의미가 되십니다. 주님 오늘 그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과 감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예배의 주인 되주시면서 주님 성령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어서 주의 성도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너무 연약하고 나태하며 지치고 고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봅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무지한 우리 때문에 칼보리 언덕 오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 허물과 죄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영적 예배자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모든 권력자들이 지혜와 명철로 국정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바른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총선에도 정직하고 의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나타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38선의 철책을 무너뜨려 주시고 통일된 나라로 저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로 세우신 순천 동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동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회개와 부흥과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과 은혜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 강하게 임하여 주시사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세임 얻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능히 넘치도록 구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픔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이 예배를 통해 치료의 하나님 친히 임하사 아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사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듯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교화와 자라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했던 룻과 같이 의의 길로 지혜와 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찬양대와 유오디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히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비덧이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상급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신약 성경 355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미국 경영학의 대부라 불리는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래서 좋은 것에 취해 살다 보면 위대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봤을 때 이 대표적인 것으로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이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경제 생활은 물론이고 친교, 그리고 정보 습득, 여가와 취미 생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월 영국의 유력 시사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제 비록 바야흐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포노가 바로 이제 폰이죠, 폰. 호모가 아니고 이제 인간이 아니라 포노. 이제 그래서 스마트폰의 지혜를 빌어서 사는 시대, 지식을 빌어서 사는 시대.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생활의 한 부분처럼, 그래서 장기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포노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은 이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기기가 아니라 장기 하나처럼 오장육부가 아닌 오장칠부, 이제 스마트폰이 그런 어떤 사람의 인체의 장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좋게 활용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면 좋은 것인데,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람들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BTS, 이제 방탄소년단. 그래서 이 BTS는 공식적으로 2013년 6월 13일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연예 기획사가 있었죠. 그래서 SM, 이수만 씨가 운영하는 그 이제 연예 기획사 SM, 그리고 이제 박진영이 운영하는 뭐 JYP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YG, 이런 그런 어떤 거대 엔터테인먼트 이런 소속사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내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BTS가 속해 있던 그 연예 기획사는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이름도 이제 모르고 어떤 그 영향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BTS가 이제 SNS를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난치고 노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BTS의 모습을 보고 반하여서 이제 아미, 이제 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은 잘 사용하면 문명에 좋은 이기가 될 수 있고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기업, 4대 기업이 있는데 바로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 이제 페이스북, 전부 다 SNS,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을 너무 우리가 많이 활용하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이제 지식의 깊이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뇌가 여기에 적응하면서 이제 즉흥적이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뭐 짧게 이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이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고 얕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점점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번호 저도 뭐 수십 개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 전화번호도 어떨 때는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 번호가 뭐지? 그냥 단축 번호를 누르면 되니까. 그냥 번호를 누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 예전에는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 아무 데도 못 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이지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당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너무 우리가 탐닉하다 보니까 더 귀한 것,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위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력,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검색을 하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즉흥적으로 살게 되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있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현 시대 사람들을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며 오로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만 고민하는 시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사색을 하지 않는 인류는 상상력과 창조력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AI,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아시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번역기를 돌리면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를 써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애를 써서 다른 언어를 우리가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가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공을 또 기능만을 위주로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서 점점 변화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인문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문학. 그래서 이 인문 교양 교육의 힘은 생각하는 힘, 연결하는 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힘을 길러주는데 이런 인문학을 없애고 오로지 세상에 나가서 이 대학에 온 사람들이 아니면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기능하는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관계하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존재,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존재를 만드셨지 기계적인, 그리고 지식만을 축적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최고이고 지식이 최우선이고 지식이 삶의 목적이 되면은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는데 이 선악과가 지식의 열매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인류에 대를 이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사탄은요 이러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악과를 이제 뭐 스마트폰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의 문명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먹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호모데우스, 이제 인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떤 좋은 것에 매몰되어서 위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돕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 자기 어떤 그런 즐거움에만, 자신의 유익에만 그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고 상상력과 그리고 창의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기계가 아닌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성과 믿음, 그 위대한 것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 그래서 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과 우리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란 뭘까?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역시 뭐 악한 마음일 수 있지만 불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불신앙, 불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무신론자 사피엔스를 이제 저술한 유발 하라리,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인데,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뭐 히브리 대학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기술은 카누, 이제 손으로 젓는 사람들이 이제 조각배, 이 조각배에서 이제 범선, 갤리선이라고 사람들 많이 이제 젓는, 그리고 우리 판옥선도 이제 그런 어떤 갤리선 중에 한 배죠. 그래서 이제 조각배에서 큰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증기선에서 우주 왕복선을 이제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어떤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어떤 기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 생각하는 대로 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은 있지만 이런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불만이 있고 무책임한 존재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라는 무신론자. 힘을 가진 자가 방향을 모른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성능을 가진 자동차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좋은 성능을 가진 자동차가, 이게 자동차가 갈 도로로 가지 않고 인도로 막 그렇게 돌진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무당에게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그 힘을 막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사용한다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인류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데우스라는 인간 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 신이 자신의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시계보다 나침반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 관리예요. 방향 관리.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래서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빨리 잘못 가면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 방향이 틀어진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이 하타라, 죄라는 용어, 하타라는 이 히브리어 용어는요,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헬라 하마르티아도 역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 내 멋대로 제각기 자기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무거운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가라앉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율력의 법칙도 주시고, 그리고 지구의 궤도도 주시고, 태양의 공전 자전도 주시고, 이런 모든 우주의 질서,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멋대로 가요. 자기가 구원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인간의 힘,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죠. 자연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자연재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해진 세상의 이치, 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같은 우주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묘한 우주의 섭리,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조물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흥적인 것에 취하게 만들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 소멸시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악한 마음,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을 쓴 한재웅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에 이제 현대에 도둑놈이 3명이 있다고 그래요. 도둑놈, 신창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도둑 삼총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책에 나온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필터 버블, 그 다음에 확증 편향, 반향실이라.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낯선 단어였는데, 필터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런 우리 버블, 이제 그 방울, 비눗방울처럼 우리를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 회사가요, 필요한 정보만을 자꾸 제공해서 이런 버블 안에, 그 공기방울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요, 핸드폰 보다 보면 이 검색에 맞게 막 그 광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광고가. 어떻게 알고? 근데 제가 검색한 그 검색어를 가지고 이 핸드폰이 알아서 이제 그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정보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필터 버블이에요. 확증 편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정보, 뉴스,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만을 보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정보를, 지식을.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싫은 것, 내가 거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반향실, 우리 복도 같은데 어떤 그런 동굴 같은 데서 소리를 내면 막 메아리쳐 들려오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는 이러한 음향실을 가리켜서 반향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터 버블이나 확증 편향이나 반향실, 이 세 개가 바로 도둑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심취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에서 이런 잘못된 행동, 이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게 만들어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악한 마음이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법칙대로 온 세상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음을 볼 때에 내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내 모든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오늘을 살면서 피차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가?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정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의 여왕.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정리. 그녀가 쓴 책 중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다. 40개국에서 700만 권 이상 이렇게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래요. 곤도 마리에.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전부 과감히 버리자.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놓는 사람을 과거 집착형 사람, 그리고 미래 불안형 사람이 이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과거 집착형, 그리고 미래 불안형. 근데 과거 집착형은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버려? 내 추억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억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걸 버리지 못해요. 미래 불안형은 어떻겠습니까? 언젠가는 이거 쓸 것 같은데 근데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10년, 20년 계속 이사 갈 때마다 이고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창고에 쌓아두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아두는 것, 마음에 쌓아두는 감정, 옛날의 추억, 물론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추억에만 너무 우리가 쌓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를 집착하고 후회에 너무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래에 집착하여서 너무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역시 오늘을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레임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죠. 과거를 집착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그냥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설레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데 있다고 합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짐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버림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다가 끝날 때 도로 지고 나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요,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큰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5달란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큰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일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유행과 가상한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표대를 향하여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될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하고 설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이란 서로 곁에 옆에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장기를 둘 때도, 체스를 둘 때도, 바둑을 둘 때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런 이익을 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훈수를 두면 이 사람들은 더 잘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게 보기 때문에, 넓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요. 생각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변에 우리를 권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권면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나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아, 내 생각이 이랬는데 들어보니 이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며 권면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믿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첫사랑,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믿음, 우리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을 이제 자꾸 이제 잃어버리다 보면 그 감격을 뭐가 대체하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환난, 우리의 생활의 불안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죄의 유혹, 세상의 염려, 문제 앞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때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들, 이단 사이비들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모세를 숭배해야 된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그렇게 놓고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환란이 없고 유혹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요, 그냥 비실비실한 상대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뭔가 놔둬서는 안 될 존재를요 자꾸 이제 사탄이 시험하고 도전을 하고 사탄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환란과 유혹 앞에서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설레임이죠. 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레임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완고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무덤덤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깨달음이 없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찬송을 불러도 이 찬송이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찬송을 불러서는 우리는 이 첫 마음을, 처음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것,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우리 성령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오늘을 살면서 피차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변치 않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 상상력과 그리고 창의력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더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괴계를 꾀하고 그런 계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혹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존재로 또 겸손하게 오늘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설레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늘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내어주신 그 값없는 희생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평온 주심을 감사하며 시험 공부 시작하게 하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또 주님 앞에 감사와 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절기의 예물,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충만 위에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성찬 예배로 우리 고난주간들 맞이하면서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늘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아니고요. 이번 주에 오셔도 상관없지만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그래서 오전 5시 20분 이 본당에서, 우리 평상시에는 이제 소예배실에서 5시 20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오실 줄 알고 본당에서 함께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이제 비전 트립이죠. 이제 우리 선교지 탐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를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두 분에게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몽골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그래서 두 분 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저한테 좀 정보도 주시고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두 군데 다 갈 수는 없고 또 나눠서 갈 수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그 신청서 이렇게 나가시다가 혹시 이제 보시면 이제 몽골이나 베트남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시는 곳에 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신청자 모집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추후에 또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두 분 다 이제 허락하신 날짜는 8월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에 한 4박 5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3박 4일은 좀 짧을 것 같고 5박 6일은 조금 길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건이 되면 좀 이렇게 길게도 잡을 수 있는데 4박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변동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비용은 이제 뭐 요즘 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제 기도 중인데 혹시 이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3월 말까지, 3월 달까지, 왜냐하면 이제 가야 되면 빨리 이제 티켓팅,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 표시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 이제 주일학교 다 벗어났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가서 또 비전을 같이 품고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요는 아니고 강요 같긴 한데 강요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훈 교원을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예배 후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 있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창호 공사를 이제 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지금 보시면 너무 얇아요. 저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조금 덥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단열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준비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문에 이제 창호, 이제 샤시하고 이제 유리를 끼우고 이렇게 되면 아마 겨울에도 그냥 저희들이 벌벌 떨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조금만 에어컨 틀면 금방 또 시원해지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공사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사고 없도록 참 이렇게 원만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자 전사님도 이제 또 미끄러지셔가지고 좀 이렇게 갈비가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신선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골절이라고 합니다. 골절. 갈비 뼈가 부러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앉고 그 다음에 기침할 때 제일 힘들고 또 이제 이렇게 힘드신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막 요즘 보니까 감기 몸살로 인해서 또 막 그렇게 좀 힘들어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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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로서의 만드신 목적과 그 뜻과 섭리, 의미를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원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 위에 또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